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해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신명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밤 지나는 동안에 그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지납니다. 플로리다를 관통하는데 참 굉장히 큰 허리케인이라고 자꾸 뉴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있을지 좀 염려가 되는데 참 염려 없이 많은 인명 피해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여전히 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데 자꾸 전쟁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확산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모두가 요즘은 이 전쟁이라는 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 힘들어하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뉴스를 보니까 끊임없이 공습이 울리고 피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언제든지 폭격이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같이 나중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29장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고 갱신하고 새롭게 헌신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셨던 그 일, 너희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켰던 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헤스본 왕 또 바산 왕이 우리랑 싸우러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던 그런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 참 소중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일본 말을 배워야 했고 일본 말을 사용해야 했고 그런 어떤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오합지졸이거나 국력이 약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는, 공격해 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나라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가 돼야 돼요. 예.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지나간 역사를 보면 공경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걸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면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돼서 지난 주일날 일주기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끼리 또 예배를 드렸고 또 저는 이제 우리 가족 4명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과거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미국까지 오셔서 돌봐주셨던 그 사랑, 그것들을 자꾸 상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참 험한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제시대를 지나고 한국전쟁을 지나고 그 다음에 험난한 이민 생활을 지나오고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역병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거의 아무것도 없이 미국 땅에 이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지금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걸 다 없애버려야 될 만큼 넘쳐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상고해라, 생각해라.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한창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고 순간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삶이냐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형통한 삶이냐 이게 매 순간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 이하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지도자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절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고 어른 아이 할 것 없고 심지어 그 땅에 거하는 객들 나그네들 종들 나무를 패는 종 물 깃는 종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라. 백성 전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우리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들어야 하고 또 나이가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야 되고 손주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마치 당부하다시피 부탁하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행해야 돼. 이제 나는 다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또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면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잘 지켜 행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결단코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지겨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귀하고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잘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셔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되찾게 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